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제가 본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에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잘잘못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 거울과 같은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얼굴이 더러워졌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거울이 우리의 머리를 정리해 주거나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율법은 다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으며 그 죄를 가진 우리가 정죄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잘못이 원인이 되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그 원인이 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헌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며 십자가입니다. 율법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주어지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통해 은혜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한 것이 원인이 없이 결과가 주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릅니다.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나무가 불의 연료가 되어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의 불은 떨기나무를 연료로 하여 그 불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상식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나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나만이 원인이며 방법이며 근거라는 바로 대답인 것이지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입니다. 오직 은혜뿐인 것이지요. 성도의 인생은 뭡니까? 성도의 인생은
이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원인으로 인하여 결과가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구원이라는 결과가 내게 주어진 은혜 이야기다. 이것을 우리는 일평생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께 우리가 헌신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믿으며 예수에게 헌신하지만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우리는 고민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는 왜 나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가? 나는 왜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과 이런 의심과 이런 회의가 우리를 어디론가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몰고 갑니까? 바로 예수께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예수 믿고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성경의 요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용서하라는 바로 요구입니다. 용서하라는 이 요구를 우리가 듣기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내 굳어져 버립니다. 억울한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먼저 보상하고, 여러분 손을 싹싹 비벼가며 용서를 빌어야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법이지요. 이게 윤리입니다. 그래서 동양윤리에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이 보상해 주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복수는 나의 힘이지요. 복수는 높은 수준의 여러분 효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복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이상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우리는 분명히 상처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손해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용서하지 않은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서 이 문제 때문에 늘 괴로워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괴로워하고, 맘먹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번뜩 이 생각이 나서 또 괴롭고,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속 시원하게 용서하며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했는데 저는 그거 못해요. 그래서 저는 다만 주님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결국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상처받았던 그때 손해봤던 그 사건이 예수 안에서 어떤 사건이었냐에 대한 인생 해석이 비로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요셉이 긴 인생을 살고서 비로소 형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그렇게 팔아버린 그 이유, 예수 안에서 해석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게 착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다 생각하는 걸 다 해봤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옳은 행동 해봤고, 또 이웃사람으로서 그는 최선을 다한 인생을 그는 살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자기를 어디로 몰고 갔냐면 벼랑 끝에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자기 인생을 더 괴롭히는 그 결과, 아니 이웃을 파괴하고 이웃을 괴롭히는 결과만 가져오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는 해볼 만큼 해봤지만 안 되는 자기, 더욱더욱 문제를 일으키는 자기를 보면서 그가 결국은 엎드리고 그가 두 손 바짝 들어 외치는 거 뭡니까? 나를 구원하실 리 없습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내 열심에도 답이 없고, 내 부지런함에도 답이 없고, 내 능력에도 답이 없고, 내 학벌에도 답이 없습니다. 내 건강에도 답이 없고, 나의 그 유들유들한 성격에도 답이 없습니다. 나를 건져주실 리 누구 없습니까? 25절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밖에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없어, 예수밖에 없어, 여기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없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살아갑니까? 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변화는 영영 안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변화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변화는 뭡니까?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믿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뭔 말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믿음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손이 믿음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문장이 로마서 8장 14절인데 이 말씀을 대조해 보면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금방 이해합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바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만 보면 믿음의 주체가 우리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우리가 주님을 붙잡냐 안 붙잡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바로 조건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을 여러분과 제가 보면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손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성경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곧바로 17절에 그 밑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똑같이 17절까지 가능한가요? 예. 그럼 여러분 외우십시오. 예.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16장에서 보면 믿음의 주도권이 우리가 믿냐 안 믿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낸 창조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만드신다, 이런 의미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나의 손이 아닙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서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된 인생이지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기대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절망 아닙니까? 우리는 깨어진 질그릇 같고 숯검댕이가 돼버린 그런 숯댕이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숯댕이를 아무리 씻어도 하얘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얘는 영광스러운 자야, 얘는 존귀한 자야, 얘는 보배로운 자야 라고 우리를 믿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딱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바로 값을 치러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버린 사건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그 문장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서 얻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얻은 구원이니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 손이 나오지요. 이것을 로마식의 표현으로 또 갈라디아서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게 임한 구원, 내게 임한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믿어서 주신 그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서 내게 주신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마귀가 와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와서 고발하지요. 쟤는 믿을 수가 없어요. 쟤 행동한 거 봐보세요. 교회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저 모양이에요. 하나님, 쟤는 앞뒤가 달라요. 제 얼굴만 보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몰래 뒤에서 혼자 남았을 때 하는 짓거리를 보면 주님도 토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속삭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심 안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내게 주신 구원이니 내 구원을 빼앗을 자 없다. 내 구원은 확실하다, 든든하다. 나는 영생 받을 자다. 나는 죽어서 망월동에 묻힘으로 내 인생이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인생이 우리에게 기다린다. 죽음은 나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바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막장 인생이 아니라 터널이다. 우리는 그 너머의 인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자만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자도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여자가 훨씬 많지요. 우리 교회는 남자 여자가 거의 엇비슷하게 성도가 됩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분들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를 무시하는 말씀일까요? 여자도 예수 믿으면 남자가 돼야 돼, 남자가 좋은 거야, 남자가 존귀한 거야, 이런 의미의 말일까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주 혁명적인 성격을 띤 표현입니다.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딸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딸은 상속자에서 제외된 신분과 지위였습니다. 다만 아들만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법적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 곧 법적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급진적이고 경이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법적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남자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자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 믿는 여자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 이 땅에서 매면 천국이 닫히고 이 땅에서 풀면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자도 마귀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별과 상관없이 바로 법적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경전의 꾸란에서는 남자들이 천국 가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에게 천국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도 남자는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 성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 안에는 여인 오장설이라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옆에 여자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자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이죠.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가 받은 그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남자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자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자 여러분도 복이 됩니다. 여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별로 안 반갑습니까? 굉장한 일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예수 믿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계속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에 참여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잠시겠지만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로 이 상속자의 영광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우리는 가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영광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 현실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3절이 등장하는 것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라는 현실, 고난이라는 현실로 우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상속자가 되는데 상속자가 되면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속자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받을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현실을 통해서 우리로 경험케 하는데 바로 더 깊어지는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곧 상속자다운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현실 가운데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믿습니다. 이게 성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죠.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인 줄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현실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공통적으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여실하게 이해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설교를 통해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만으로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첨가하죠. 기도 운동이 필요해. 성령 운동이 필요해.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운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 운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령만으로 성도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변화에 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현저하게 경험해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다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직장도 생활도 하지 않고 가정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아내로서의 삶,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변화산에서 여기다 초막 짓고 삽시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이 경험한 건 너무너무 중요해. 네가 예배하고 기도한 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은혜, 이 말씀의 은혜를 너의 삶에서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면 너의 삶에 진실한 변화는 없어. 너의 삶에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너는 실제 경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굉장한 일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해서 권능을 받아도 내가 성령 받고 권능 받은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증인이 무엇인지,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실제 경험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받고 그리하여 권능을 입었다면 성령의 권능이 뭔지, 성령의 일하심이 뭔지, 성령 받은 사람의 영광이 뭔지를 알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때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한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예배 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기도 시간에 몸이 뜨거워진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현실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가를 실제 경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뭐냐? 현실은 바로 하나님이 부으신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제너럴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와 두 자녀를 태우고 어딘가를 갔습니다.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신과 두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현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는 폐인처럼 절망의 나라를 2년 동안 보냅니다. 커튼도 여러분 거두지 아니하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그렇게 예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망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런 이로 저런 이로를 해주었는데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 말이 가장 듣기 싫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그 힘들게 하는 현실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자기 자식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들, 자기의 돌봄이 없으면 학교 갈 수가 없지요. 밥을 먹을 수 없지요. 그런데 자기가 폐인처럼 2년을 사니 이 아이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이 망가져 버린 이 애들을 보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건 그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현실이 그를 다시 일으켰다는 겁니다. 놀랍죠? 반전이죠? 그는 그의 현실 때문에 자기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다시 일으킨 것은 또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성도에게 현실은 놀랍도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내이며 자비이며 기적이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현실이 무언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게 난 너무 싫어. 아버지 숨소리도 듣기 싫어. 아버지 잔소리 싫어. 그래서 유산 갖고 먼 나라로 도망갑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 나라에 가니까 그는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그는 가뭄이 들어서 아주 피폐해져 버린 도시에서 살게 됩니다. 먹을 것 하나 없는 현실에 살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왜 그 장면이 너무 놀랍냐면, 여러분, 아버지 떠나서 그렇게 집 나간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맥살 잡고 지옥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던져버려야죠.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다 던져버려야, 심판해버려야죠. 근데 집 나간 그 자식에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저지른 일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뭘 만들어냈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살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때 그가 정신 뻗떡 차려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하죠? 아버지가 있는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에는 종도 풍성한데 그가 비로소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 집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 합니까? 그 허랑방탕하고 배은망덕한 그 자식을 향해서 손잡고 가락지 끼우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게 뭐죠? 너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버릴 수 없는 내 자식이야.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내 손이 너를 붙잡고 있어. 너는 내 자식이야. 비로소 이 아들이 자녀의 영광이 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은 뭘까요? 성도가 받은 구원은 현실을 면제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도 되는 구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되는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원수를 제거해 주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수 앞에 있어도 되는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인생을 통해서 리얼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늙음하게 시편 23편을 쓴 겁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이 뭔가? 바로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무슨 일 하고 있는가?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온수를 그냥 싹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수의 목전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온수가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온수의 목전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치는 기회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현실 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비명지르게 하고,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 현실로 보낸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현실이 우리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 속에 바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현실을 살아도 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괜찮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전하게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